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타를 한 몇 년간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코스타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참석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사분들이 이렇게 좋은 강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같이 이제 강사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한 목사님이 호주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어느 날 그 시골을 한번 갔다 왔는데 가다 오다가 이 캥거루를 차로 쳐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오신 이제 강사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캥거루가 그렇게 많냐고, 캥거루 때문에 이렇게 차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되냐고 막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자기가 예전에 캐나다에 살았었는데 캐나다에는 이 밤에 노루를 조심해야 됩니다. 노루가 밤에 막 길거리에 뛰어들어와서 차에 많이 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이제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 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도 한국에도 밤에 조심해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다들 한국에도 그런 동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의아심에 뭐지요? 이렇게 생각을 다들 기웃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밤에 술 취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청소년이건 대학생이건 또 어른이건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는 이 술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면 그것이 죄가 감형이 됩니다. 제정신에 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죄를 저했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엄하게 벌을 줘야 돼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본인이 스스로 취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 술을 포기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술이 있어야 진지한 얘기를 하고 술이 있어야지만이 놀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들여서 세상의 자극 가운데 중독되어져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뭔가 변화된 삶, 뭔가 달라진 그런 삶을,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삶,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에 갖고 있는 습관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포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되겠지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삶이 바뀌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사람들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왜 바뀌지 않는지 아세요? 본인이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내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나의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관습과 나의 그 주장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포기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 타이틀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과거의 나.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룻은
자기 어머니인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그의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준 너희들에게 결혼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너희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해법은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너의 시누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의 그 말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전의 삶을 포기하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가 몰락을 믿었던 그 우상 숭배했던 나의 삶,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이 있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이 고향집을 내가 떠나고 나는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바뀌려면 오늘 내 과거의 삶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한테 뭐가 있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지만 1장 1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머니의 모든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이 그 나오미의 삶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을까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룻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나오미가 얼마나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그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의 삶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모른 얘기를 보면 이 나오미가 룻은 원래 그 지방에서는 몰락에게 그 자녀를 드리는 이 우상숭배가 있어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받쳐졌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탈출하게 된 뭐 그런 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풍습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제물로 바쳐졌다. 이 상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정말 딸처럼 여기며 자기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그 나오미. 여러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 룻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자기가 함께 모시며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오는
어떤 인간으로 통해서 오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의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오미, 오늘 룻은 자기가 15절에 보면, 1장 15절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신앙적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위에 계신, 어머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룻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뭐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래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룻은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러한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의 삶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신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는, 아마 그 나오미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신 얘기예요. 아기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랬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여러분, 그 뒤에 52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올 때 부모님과 헤어졌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티예요. 그러니까 카리티가 뭐냐면 카리스의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에게라는 건데 은혜에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건데, 은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
아, 은혜가 있구나.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아,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 그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뭐냐?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의 입장에서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들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이 룻은 이제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오늘 그는 거기서 엄청난 그의 인생의 변화를 맞게 되죠. 완전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모압에 아주 볼품없었던 아무 이름도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삶에 자기가 하나님 앞 그냥 자기가 결혼만 하면 그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요, 결혼이 목표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과거의 유대의 그 상황의 사회상으로는 그 당시 여성의 목표는 결혼이고 성공이 결혼이에요. 다른 게 없어. 오직 결혼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헛되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과부라는 딱지는 그의 삶 가운데 아주 그 가난한 삶으로, 열악한 삶으로 그것을 몰아가는 그런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룻은요, 오늘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안 거예요. 은혜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밭이 있을 텐데 그 밭을 찾아가 갖고 제가 그 밭에 가서 주인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쭉 갖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신의 계획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법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원래 가난한 자는 여기 보면 나그네 또는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삭을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오면 21절까지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거들은요 과부의 몫입니다. 그러면 과부들은 이 밭이나 또는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이 남겨져 있는 것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남의 것이라는 것, 내가 오늘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것이 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홈리스들에게 이제 음식을 이제 갖다 주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먹는 건 줄 알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던 사람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와서 뭐라 그래요. 네. 너 이거 먹냐고. 지 것도 아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음식이 모자르면 그러면 막 화를 내. 왜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죠. 자기들이 언제 돈을 맡겨놨어요. 뭘 했어요. 우리가 없는 돈에 만들어서 음식을 해서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해갖고 갖다 주는 건데 그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요,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나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구나, 그 은혜를 알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그 홈리스의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늘 당연한 듯이 하는 사람은요 늘 당연히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똑같은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연히, 그 다음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또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요,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냥 행운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보아스 밭을 찾아갔을까요? 하필이면 보아스가 늘 밭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만난 거예요. 룻을 거기서 못 봤다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사람 앞에 내가 이것의 문제를 맡기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그 사환들에게 묻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오늘 나오미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오늘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여러분, 잠시 쉰 거 외에는 그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잘 주워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뭉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 하나를 손으로 주워서 담아야 돼요. 그럼 쉬었다면, 만약에 그 아침에 좀 하고 이제 먹을 맛이 됐으니까 그만해야지 하고 안 왔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리고 뭐 내가 주님의 일 다 해야 되는데 뭐하러 일을 해? 나는 일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빼고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 중독에 빠져갖고 일 하면서 막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만치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부지런했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깟 직장 내가 딴 데로 바꿔야지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 뭐가 없느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날 붙여주셨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떻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왜 최선을 다했습니까? 보디발이 잘해줘서요? 보디발의 아내가 예뻐해줘서요? 아니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거기서 최선을 다한 이유가 뭐냐면 간수장이 그를 이뻐해 줬어가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신뢰해 준 거예요. 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비록 인생의 최하층인 그 노예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그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선 위에 은혜를 받았나니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늘 삶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왜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왜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금은보화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평화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로만 그 은혜를 아니까, 그분이 소망을 가지니까 오늘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인생에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체인지 되어지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 뭐냐면, 결론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신랑이 생겼고, 신랑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부도 이루었고, 나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어떻게 모함 여인이, 그 비천한 여인이, 우상숭배하던 그 여인이 이런 인생이 되었느냐? 그것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될까요? 은혜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성경 속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첫째,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졌고요, 그 갈라진 홍해바다를 직접 걸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마셨고요,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 떨어져서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 만나를 먹고 자기들이 생존했어요. 이 사람들 증인이고요, 직접 목격자고요, 체험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막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영으로 느끼는 정도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며 살았던 세대,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금방 그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의 홍해 바다를 통과했던 그들이 불과 얼마 안 돼서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인생이요, 기적을 봤다고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성령 체험했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발발발발발 뛰는 거예요. 근데요, 그 불이 식어지면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또 잊어버려요. 인생이 똑같이 똥이 그 이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 그 순간 막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달라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이 주시고 나면, 해결해 주고 나면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도대체 어떤 삶이 바뀌드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만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아야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김영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는 술 장사했던 분이래요. 날마다 술에 치여들어 살고 여자들과 그렇게 살았대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고, 가정에 오면은 자기 엄마와 자녀들을 맨날 폭행하고, 자기 인생은요 완전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노출된 거예요. 중학교를 중퇴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나니같이 살던 인생,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조폭이 될 용기가 없어 조폭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이끌려서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껏 자기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그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그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소유로 살아요. 아무 돈을 벌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근데 수많은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그들 또한 그런 순회 선교단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순회 선교단을 조직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종들은, 선교사들은 다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재산을 다 처리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그는 그 은혜를 아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중퇴인 그분 앞에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배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 때문에 깨어지고 회복되고 그랬어요. 지금도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냥 가슴을 쳐요. 우리 심령을 쳐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와의 만남, 루스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그의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결국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은혜는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내 심령에 다가왔냐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더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만 예배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이 신비에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생이 달라집시다. 더 힘있게 우리 함께 힘있게 더 한번 여러분 이제 상대방에게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의 오늘 올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더블 포션이잖아요. 여러분 이 더블 포션의 우리 축복이 오늘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